이사야 23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3장에서부터 오늘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13장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23장에 두로와 시돈, 이게 페니키아인데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 위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맨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바로 지중해에 붙어 있는 두로까지 맨 서쪽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하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무역, 지중해의 해상무역으로 경제력이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육지에도 하나가 있고 바로 육지 앞에 있는 섬도 하나가 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를 이룬 난공불락이죠. 육지를 빼앗기면 섬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강화도로 예전에 고려시대에 피난했던 것처럼 섬으로 들어가는데,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워낙 해군력이 강해요. 바다 위에서 싸우면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로를 정복을 잘 못했던, 두로 하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서 엄청난 경제력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근데 정확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이 어떤 침략으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사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5번 정도의 두로와 시돈에 대한 큰 침략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705년에서 701년까지 아수르의 사네립이 두로와 시돈을 공략했었고요. 그 다음 679년에서 671년에 다키원 전입니다. 아수르의 엘살핫돈이라는 사람이 또 두로와 시돈을 침략했고요. 그 다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585년에서 573년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전 343년에 그리스의 아닥사스다도 했었고요. 그 다음 5번째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략에 실패했어요. 육지는 정복하는데 섬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섬까지 두로를 완전히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어떻게 두로를 완전히 정복했냐면, 육지를 정복한 후에 그 육지의 건축 자재물, 돌, 흙, 바닷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섬까지. 그래가지고 육지처럼 알렉산더가 들어가가지고 그 섬을 정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두로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 성에 들어가서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두로 사람들. 그리고 3만 명을 노예로 다 외국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무너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심판에 대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사적 상황인지 배경을 알 수는 없어요. 두로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 강대국들이 다 두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전달하려는 주제,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두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왜?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입니다. 우리 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다시스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렇게 동북쪽으로 가라니까 남서쪽으로 가는, 그래서 다시스는 성경학자들이 지금 스페인에 있는 도시로 가장 많이 추측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유럽 끝에 있는 스페인의 도시인 다시스의 배들.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큰 배들이겠죠. 아주 대형 선박일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의 배들에게 왜 슬피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의 항구에 정박할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두로에 정박해서 나오면 두로의 집들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두로가 무너져 버리니까 두로에 가도 다시스 사람들이 들어갈 여관이나 호텔이나 지금식으로 하면 어떤 숙소로 머물 집도 없거니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로가 망했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우리 기띔이라면 바로 그 지중해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기띔이라고 그래요. 키프로스, 기띔. 전혀 비슷하지 않죠, 발음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 소식이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다시스 무역 상단들에게 전파되었다. 급히 타전된 거죠. 오지 말라고, 두로가 망했다고. 다시스의 배들에게,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이 시돈은 이제 두로 바로 위쪽에 있는, 우리 시돈 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였던 그 이세벨 왕비가 이 시돈의 공주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평생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도 이제 두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로 바로 뒤쪽에 레바논의 백향목 산지가 있거든요. 그 두로 땅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어쨌든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두로와 이스라엘은 매우 밀접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도시,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기여했던 그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두로 바로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다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두로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바다, 해상 무역,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기띔, 다시스, 애굽 이런 데 배를 타고 실어 나르면서 서로 중개하고 이렇게 무역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3절이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시올은 이제 이집트의 나일 강가의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추수한 곡식들, 애굽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곡물이거든요. 양식을 무역해서 부강해진 나라인데요. 나일 강이 흘러 넘쳐서 아주 옥토를 만들어요. 그 나일 강 주변을. 그래서 이집트의 곡물을 누가 실어 나르면서 이집트로 하여금 돈을 벌게 했냐면 두로와 시돈의 배들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이제 그 타격이 이집트에게도 미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팔아먹어요? 넘치는 이 곡물을. 그동안 두로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곡물을 사서 이렇게 팔아주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타격이 아주 재앙적인 수준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예, 열국의 나라들, 아주 큰 시장이 두로에 열리게 되어서 열방의 사람들이 두로에서 곡물도 사고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그렇게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었는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시돈에게 부끄러워하라 말씀하시냐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불임이잖아요. 산고나 출산을 못하고 청년들, 처녀들 양육하고 기르지 못하는 여인처럼 바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의 요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있어서 지중해라는 바다는 요새 역할을 해준 거죠. 두로와 시돈에게 요새와 같은 존재, 요새와 같이 두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바다예요. 바다에서 싸우면 두로와 시돈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냥 막아가지고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 섬에다가. 바다는 두로에게 있어서, 시돈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와 같고, 그리고 그들의 부를 창출해주는 아주 견고한 안전과 부를 보장해주는 견고한 성읍과 같은데, 성체와 같은데, 이제 그 바다가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한 여인과 같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바다가 두로와 시돈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다. 더 이상 두로에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요새처럼 믿고 있던 바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3장입니다. 5절이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두로와 시돈의 무역의 파트너였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의 패망한 멸망의 소식이 이르게 되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애굽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 이제 발이 묶여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조선업과 해운업이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했는데 한진해운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업, 해운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가슴 아픈데요. 이런 식인 거죠. 두로와 시돈이 물자를 실어 나르고 운송하는 그 발이 딱 묶여버리니까 애굽 사람들도 기띔 사람들도 다시스 사람들도 주변의 나라들도 다 탄식하고 슬피 울게 되겠죠. 6절이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부르짖으면서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옛날에 건설된, 그러니까 두로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예요.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두 번째, 희락의 성읍이었어요. 온갖 기쁨과 즐거움이 서울이나 동경이나 베이징이나 뉴욕이나 이런 게처럼 온갖 희락거리가 가득한 도시예요. 두로. 고대에는 두로에 아마 이런 항구 도시에는 돈이 막 밀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즐길 수 있는 쾌락과 희락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두로로 모여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으니까. 우리 민준이는 많이 컸어요. 가만히 있어. 또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어. 민준아 사랑해. 네. 아주 꼬맹이 때부터 봐가지고 저렇게 그서 까부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러고 보니 제가 늙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희락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두로는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그러니까 두로는요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 식민지를 개척해서 돈이 많으니까 군사력을, 무역을 하려면 해적단들하고 물리치려면 무기와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무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정복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나라가 두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로가, 이 페니키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건 로마 제국이에요. 100년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왜냐하면 두로와 그 성읍이 알렉산더에게 무너지니까 두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에, 그 리비아 지금 있는 그쪽에,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거기가 페니키아예요. 거기가 두로예요. 이제 로마가 한 100년 이상 싸우면서 그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이게 포에니 전쟁이에요. 하면서 두로는 역사 가운데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돈이 많으니까, 또 해군,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온 군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카르타고도 그렇게 했고요, 다시스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요, 옛날부터 건설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이면서 온갖 즐거움과 즐길 것들, 쾌락의 성읍이면서 먼 지역까지 발로 밟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 두로. 그러니 이 두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긍심이 많았겠어요. 8절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식민지를 개척하면 그 지역을 정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왕을, 고관을 파송해서 총독으로 왕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왕을 면류관 씌운다든지, 그만큼 힘 있는 나라였다는 뜻이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무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느냐? 이제 8절에서부터는 1절에서 7절까지는 두로가 망할 거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다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왜 두로가 멸망하느냐?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느냐? 대답이 뭐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두로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세계 경영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교만한 세력들은 멸시를 받게 하셔요.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아수르도 그랬죠? 바벨론도 그랬어요? 애굽도 그랬어요? 모압, 아람, 두로, 시돈,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을 막론하고 교만하면 망해요. 이것이 13장에서 23장이에요. 열방의 교만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욕되게 하신다. 그래서예요. 두로가 왜 망했는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딸 다시스요. 이제 다시스는 스페인 도시니까 식민지로 고통받았겠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너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두로가 망하니까,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에게 압제당하던 대한민국은 해방 자유롭게 되듯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페니키아가 망하면 다시스는 자유롭게 되겠죠. 속박하던 자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일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나일 강이 흘러 넘쳐서 곡물이 풍성하다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그래서예요. 다시스야, 이제 나일강 같이 너희 땅에는 곡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경작지가 될 터이니 농사를 짓고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명령을 내려서 경관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신다.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너에게는 다시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 키프로스 섬으로 기뜸으로 건너가라. 하지만 거기서도 너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바벨론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예언의 메시지, 두로와 시돈의 갑작스러운 패망도 이해가 갈 거다. 바벨론을 샘플로 생각해 보면 두로의 멸망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그 백성이 지금 없어졌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도록 폐허를 만들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도록 사람들이 살던 도시,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바벨론을 다 무너뜨렸다. 711년에서 710년까지 아수르의 사르곤이 무너뜨렸고요. 705년에서 704년은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바벨론이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저 바벨론 봐봐. 아수르에 의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변해버린 바벨론을 보면 이제 두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손들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두로가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수르는 나중에는 오히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제국이 되죠. 그래서요, 아수르 사람들이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인공적으로 망대를 높이 쌓아서 위에서 밑으로 바벨론을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하고 왕궁을 다 헐어버려서 쓰레기장으로, 난지도처럼 폐허가 되도록 황무하게 왕궁이 쓰레기터가 되도록 만든 것처럼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망할 거다. 다시스의 베드라 1절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14절이 수미 쌍관법이에요. 앞뒤가 똑같아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두로의 심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 두로가 망한다. 8절에서 14절까지 왜 망하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무너뜨리신다. 마지막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두로가 심판받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결론 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짧은 생각으로 요약하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다가 이제 두로는 70년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가 70년이 차면 기생의 노래처럼 될 거다. 유명한 기생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창기의 노래 가사처럼 다시 회복될 거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두로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을 일종의 행음으로 보는 거예요. 음녀와 기생짓으로 보는 것이죠. 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했던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무역을 행음으로 보았는가? 두로 사람들이 열방에 다니면서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우상들을 서로 매매하고 영적인 혼합, 또 우상 종교뿐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문화, 습관, 이러한 관습들도 다 유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다니면서 온 열방은 영적으로 혼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잡다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력이 두로였던 거예요. 기생처럼 창기처럼. 그런데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70년, 유다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두로도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셔서 회복시키시는데 문제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두로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정치를 회복시키셔서 70년의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두로가 회복됐을 때 두로 사람들은 또 옛날 하던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모든 열방과 음란한 음행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방 종교들을 유통시키고 두로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심판하실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18절 마지막 구절은 희망으로 끝나요. 그들 중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제사장들을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도록 두로가 이제 이렇게 쓰임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 두로는 다시 온 지면의 열방의 사람들과 음란을 행하면서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이 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을 돌리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요.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교만한 제국들은 망한다. 경제력이 강력하고 군사력이 강력하니까 영원히 그 제국이 그 도시가 그렇게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시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에이 설마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고 일본이 망한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중국이 망한다고 그러면 믿으려고 하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은 한순간이다.
또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비슷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우리가 가장 경고 삼아야 될 13장에서 23장까지 중에서 가장 우리 현대인들이 경고받아야 될 나라가 두로예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두로 사람들처럼.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희락을 그렇게 구가하는, 그래서요. 두로 사람들처럼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라면 우상 숭배를 유통시키고 이방의 문화들을 유통시키면서 온갖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까지 돈을 버는 거라면 어린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말거나 남의 자식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살면 두로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10장 2절 말씀처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합당하게 돈을 모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서 돈을 모아야지. 두로 사람들처럼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한다는 식으로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이 희망이죠. 두로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두로 지역에 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 주변에 참 나라 이름도 참 산맥 이름 갖다가 나라 이름 붙였어요. 유럽 사람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레바논 산맥의 국가 이름이 된,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거기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18절이 먼 미래의 희망이 돼요. 두로 사람들이 무역하고 또 이익 중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죠.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는, 의리도 양심도 신앙도 믿음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돈 하면서 돈에가 노예가 되다가 망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두로 사람들, 제대로 된 시돈 사람들이라면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지만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돌리기 위한 그러한 물질이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발짝만 더 내딛고 욕심을 부리면 두로처럼 돼요. 그래서 17절이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시 값을 주고 온 지면의 열방 사람들과 음행을 행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18절처럼 돼요. 17절이냐 18절이냐, 이 차이가 멸망할 거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17절에서 18절 그 사이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매일매일의 신앙의 선택과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